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이고요.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회복해 주셨는가?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회복해 주셨는가?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나에게 어떤 권세와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생활하셨죠? 저도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일하면서 계속 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하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일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기도라는 거는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든지 여러분이 고난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무시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이 축복은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임하여 주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이 교통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대할 때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 그러면 죄라고 하는 이 정의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언어로 말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언어 폭력도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나오는 거, 입 밖에 나오는 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오는 거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선 속에 있는 것까지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만연해 있는 이 죄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그런 습관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형벌이 있는지 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죄를 버리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먼저 말씀을 보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금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주시고 한 가지를 금했다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해 놓은 그걸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약속,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구속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좀 남을 배려하면 안 될까요? 이해하면 안 될까요? 좋은 것이 많은데 허물만 보지 말고 좋은 걸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저는 제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주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반납하게 되어지더라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30대가 되어서 보니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창조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약속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거를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죄입니다. 죄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걸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온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죄가 막아버려요. 죄가 막습니다. 저는 제가 살려가면서요, 이 우상 숭배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가 종서 며느리잖아요. 다 망해버렸더라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 하잖아요. 부탁합니다. 시제 지내지 마세요. 시제 고사 밥에 가지 마세요. 이거 죄입니다. 빨리 끊어내야 돼요. 시제 제사 지내는 거 다 죄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사람한테 미움받아 괜찮아요. 이게 전부 다 죄예요. 저는 이번에도 주일날에서 만났지만 여러분, 이 우상 숭배죄가 3, 4대가 망해버려요. 그냥 정말 어떤 때 보면 저는 저분은 참 착하고 성실하고 저렇게 저럴 일이 없을 텐데 왜 저럴까 보면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들이요 싹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3, 4대가 망해. 3, 4대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땅에요, 노아 시대가요, 죄로 인해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에 죄가 간영하다 그래서 간영.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죄인이 됐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 하나님 떠난 게 언제라 그래요? 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범죄, 살면서 죄를 지어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고요, 심판이 오게 되고요, 영원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지면 사단이 딱 여러분을, 사단이 그 죄의 문을 가지고 들어와요. 죄는 사단의 통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저 친구가 저래요? 왜 저분이 저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 안에 온전히 못 들어온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못 들어온대. 왜 못 들어가나요? 일이 그 사람을 끌고 간대요. 일이 끌고 간대요. 누가 있냐면 일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세상으로 일로 끌고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하면 계속 무시로 주님하고 할 수 있는데,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에 몰두하잖아요. 하나님을 놓쳐버려. 그리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와 그 신분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힘들어요?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멀어지면요, 반드시 거기는 죄가 나오고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해답을 얻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에서 제가 시작해서 자범죄가 옵니다. 죄는 두면은 장성합니다. 죄는 자꾸만 커집니다. 죄는 뿌리가 있어서 커져요, 이게.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고 대적해버려야 돼요. 자, 노아 시대가 그랬죠. 노 시대는 보면 동성애로 타락해, 동성애로 타락해버려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교육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에 대해서 잘못된 성이, 그릇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교육계를 통해서, 문화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정신세계를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바벨탑 시대도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보다 독립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시대, 노아 시대, 노 시대, 중세 시대, 현대 시대, 지금 말세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옵니다. 죄가 고통을 줍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저주를 주고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그 죄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쵸? 하나님의 죄악의 범위가 우리 마음까지예요. 여러분의 감정선까지예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래요. 여러분,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 무덤을 이렇게 세면으로 발라가지고 시체를 넣어갖고 집을 져놨어요. 왜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는 집보다 죽은 영원히 사는 집이 더 좋아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속에서 송장이 썩는데 무덤 회칠에는 뭐예요? 더럽죠.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이 더러우면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개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샴푸도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잘 씻어집니까? 요즘 세제가 얼마나 잘 씻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고 회개함으로 죄를 버리고 우리 날마다 죄를 씻으면 깨끗해지고 주님과 교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그러냐?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이 온 겁니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가요, 가정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버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죄는 손이 달리고 발이 달린 게 아니에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요. 안 보이는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세요?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생시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에 가면 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이 그들에게 옮겨와 버린 거예요. 다 멸망해버린 멸망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세대 외에는 1세대가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죄를,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됐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왕이 돼버려요.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권세가 대단하죠. 이 죄악이 막 물들 온 세계를 지금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해도요, 이게 선보다 악이 더 강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죄가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죄에 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의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이 사망, 죽음의 영이 다녀요. 이번에 폭염으로 유럽에 여러분 10,000명이 넘게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도 몇백 명 죽는 데도 있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65도, 40 몇 도, 지구가 지금 끓고 있다 그래요. 한쪽에는 홍수로 날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이 딸이 디나가 강간 사건 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을 추격했던 세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도 추격한 사람이 없어요. 사방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서 추격하질 않아요. 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로부터 와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출애굽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지 말래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우리 배가 신이래.
먹는 거, 우리 배가 욕심, 우리 육체가 요원한 욕심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거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근데 이게요, 저는 하나님이 욕심장애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진짜 우리를 축복하는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영적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잖아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그 복이 닫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인간이 은혜를 입어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부터 힘을 얻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힘이 있어요.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으면 힘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아무리 저기 가서 이렇게 만져도 안 되는데 세상에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이 마이크도 배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가 하나님이라니까. 성령님이 성령님. 그분이 충만하면 죄가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죄가 오면은 물리쳐버리면 가버려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우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고,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한테 절하지 말래요. 요즘 우상이 탐심도 우상이고, 여러분 전부 다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걸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가 비록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내가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살면 되더라고. 매일매일.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혹시 우상 숭배 안 끊으신 분들 있죠?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가문에 그거 안 끊은 거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이 우상, 사단이 눈이 안 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속여서 귀신의 모습으로 조상을 섬기고 속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3, 4대가 고통을 당해요. 정말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 영적 사역 해봤잖아요. 저는 영적 사역을 정말 제가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영적인 이 저주와 재앙들이 가문에요 처참하게 와 있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우때가 누가 자살을 했어요. 똑같이 후손에게 자살령이 와 있어요. 또 그 후손이 자살령이 와요. 이혼하잖아요. 이혼의 영이 내려와요. 분리령이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문에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끊어지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끝났지. 물론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은 그걸 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계속 끊어내야 돼요. 기독교인 중에 이거 몰라가지고 너무나 기독교인들도 고난받으신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거 모르니까 정말로 고난받아요.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싸움이 악한 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를 지켜야 하는 게 마귀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깨놨다고요. 마귀 일을 멸해놨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켜야 한 게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죄를 이기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죄를 갖고, 죄가 오면 마귀가 통로가 되거든요. 그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야, 예수님이 마귀가 나한테 일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해?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 마귀가 가버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요. 진짜로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1분만 해보세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우리 여기 최상렬 성도님 계시지만 우리 김선희 전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최상렬 성도님한테 그랬대. 저기 성도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기도원을 떠난다. 그래도 기도원에 오겠습니까? 하더니 그럼 그러더래. 그래서 최상렬 성도님 교회가 늘 힘들면 그냥 집이 양양이니까 양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3시간 걸리잖아요. 한 달에 2번만 늘서랑 교회로 오시고 동네 교회로 가십시오니까 아유 싫어 그러더래요. 그냥 내가 이제 영적인 거 알았는데, 내가 영적인 거 알았는데 왜? 저분이 제사를 11개 치고 달마제사 그림을 그렸고 문중제사 다 지냈고, 근데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것들을 보니 아니까 이제 벗어나고 나니까 사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은 파킨슨병도 오셨잖아요. 뇌졸중도 2분이나 오셨고, 근데 그 몸을 해갖고도 기도원에 오셔서 그 봉사 다 하시고 또 날마다 예배에 오시고 기도원에 사셔.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이 찾아오는데 밤에, 왜? 달마사 그림 그렸으니까 귀신이 찾아오면 막 눌렸대요. 지금 와요 안 하니까 안 온대. 안 오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니까 안 와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신가, 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걸을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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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으신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만 부르는데 무슨 마귀가 오겠습니까? 가버려야죠. 그거 안 부르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 마귀가 통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요 마귀가요 못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신가?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우리 죄를 죽으셨어요.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서 오셔가지고 죽으셨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면 그 부모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아니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죠. 좀 선한 사람에서 대신 뭐 희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으로 죄가 왔지만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 받아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주로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보니까 구약의 죄를 짊어지고 갔던 그 양, 죄인이 그 자기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죄가 전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질병과 모든 고통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일생에 매여 마귀 종노를 됐어요. 죄에 묶여있는, 일생에 묶여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를,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야죠. 그분을 의지하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영접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 덩어리고 죄로 인해 멸망받게 돼 있고 영원히 지옥 가게 돼 있는 내가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놓으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례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그분 안에 죽고 그분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원래 침례가 맞아. 침례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접해 보세요. 주님 날마다 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나는 죄로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그런 고백한 사람을 떠나가게 돼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죄로 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으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죄하고 작별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래서 죄가 찾아오거든 1분만 생각하세요. 1분만. 딱 1분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이잖아요.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해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받은 상처가 내 속에 깊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이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부활의 성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멸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죄를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과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가 오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졌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심판 형벌인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따라옵니다. 형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진노가 딱 그 위에 있대.
저는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 어머 어떡하지? 저 사람 속에 저 사람 머리 위에 진노가 있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그냥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보는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하면 죄가 처리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영생도 보지 못하고 진노가 딱 그 위에 있어. 그 진노가 어느 날 와. 진짜 와요. 제가 이렇게 노방전도나 전도를 가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래요. 지금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래.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녀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대. 제가 성경을 말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어느 날 나타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거든요. 어릴 때 착했어. 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 죄라고 하는 게 싹트고 있었다고요. 기회가 주어진 거지. 조건이 주어진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그 가문의 죄성과 죄를 부모님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본인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죄가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죄를 뽑아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간대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는 우리가 되게 간대하지 못하면서 내 죄를 간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내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 토설하고 애통해서 뽑아버리셔서 죄가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우리 올림픽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달리기 할 때 발에다가 쇠뭉치를 달고 달리는 분 봤어요? 아마도 제일 가벼운 운동화 옷을 입고 갈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아가는 거를 발목을 잡아버려요. 여기 나와 죄를 이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얽매여버려. 죄가 발목을 잡아요. 죄책감을 주고 잡아버리고, 죄가 사람 관계도 발목을 잡아버려요. 죄가 그래요. 이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인생의 경주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종착점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발목을 잡아요. 부부간에도 발목을 잡아버리고, 부모 자녀간에도 막아버리고, 회사에서도 막아버리고, 죄가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만이 가볍게 갈 수 있잖아요. 가볍게.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이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가 우리에게 멀어지고 죄가 우리에게 끊어지고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하고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저주하고. 저도 가끔 저한테 죄 같은 게 들으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죄야, 난 너를 저주한다. 가라 막 이래. 밟아버린다 막. 제가 쓸 수 있는 용어와 언어는 다 동원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고 죄를 막 파쇄시켜버려요. 가라, 너를 저주한다. 너를 미워한다. 내 안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 그럼 섭섭한 마음을 주는 그 마음도 나는 싫어. 섭섭한 마음도 다 떠나가. 그리고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만한 것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죄가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로 인해서 내 삶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죄를 버리고 죄를 기도하면요, 죄가요 사라져요. 떠나가요. 여러분 죄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죄는 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하기를 너희 허물이 다 물리쳐버렸다. 하나님께로 온 것들을. 죄가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권력과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안 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자, 두루마기를 빤단 말은 우리가 잘못된 죄를 말해요. 행위. 그 죄를 씻는 걸 말해요. 회개. 두루마기를 빠는 건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씻잖아요. 우리 몸을 씻는 것처럼 영혼을 여러분이 저녁마다 씻잖아요. 아침도 씻잖아요. 많이 씻는 분은 낮에도 씻어요. 우리 씻는 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안 씻어야죠. 우리 영혼을 씻어야죠. 우리 생각 속에 더러운 거 씻어야죠. 왜? 하루 동안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워지죠. 이런 것들 씻어야 돼요. 우리가 이만 닦는 것이 아니고 손발만 씻는 게 아니라 샤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걸 내가 내 자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니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나는 죄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말씀을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은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여러분이 볼 때 악이라고 하는 거, 죄가 보이면 큰 거가 아니라 자그마한 거라도 버려야 돼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좀 잘못한 거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입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진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의에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어둠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된 이 구원을 계속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천국 간다. 그게 다 거짓말을 속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다만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오직 그리스도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세상 속엔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죄를 죄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마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를 물리치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한 걸 하면 안 사귀어져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버려야만이 그 사람과 교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거부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싫어하는 거,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건 가감하게 버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분이 원하신 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